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 열심을 내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배 생활을 비롯한 영적인 삶에도 열심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름의 적당한 선에서의 타협점을 찾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알 수 없는 신앙적인 죄책감을 가져요.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삶과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우리의 마음에서 분리된 것과 같은 막연한 부담감이, 그 죄책감이 우리의 일상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삶을 살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한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높당에서 아둘람굴로 사울 왕을 피하여 피신하고 있을 때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로 사울 왕의 폭정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한 백성들이 다윗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수는 400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성인 남자만 계수한 수로서 대략 600여 명이 다윗에게로 몰려 나온 겁니다. 둘째로 다윗은 혹시라도 자신의 부모님이 사울 왕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까 염려하여 그들을 모시고 모압 왕이 있는 미스베로 가서 자신의 부모를 맡기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모압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다윗의 조상들은 사사시대 때 흉년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룻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때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의 증조모 되는 룻 또한 모압 출신의 여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인연으로 다윗은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의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둘람굴의 피신에 있던 다윗에게 있었던 세 번째 일은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그가 아둘람굴 근처에 만들어 놓은 요새에 있지 말고 그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즉시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유다 땅 헤렛의 숲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현재로서는 오랜 세월 도망자의 삶이 익숙하지 않았던 때, 곧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이제 막 피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가 또다시 피신하여 높 땅에 잠시 머물렀고 그곳에서도 있지 못하고 피신하여 아둘람 굴까지 이르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로서의 긴장감이 극도로 달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조용히 피신하고 있어도 모자를 파내 600여 명의 백성들이 그에게로 나와 자신들을 이끌어 주길 간청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부모의 안위까지 신경을 써야 했고 심지어 그 와중에 하나님의 명령까지 듣고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기에 다윗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에게 닥친 분주한 상황들로 인하여 그의 몸과 마음이 곤고하여 지친 나머지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어 보입니까? 막 예민해져 가지고 사소한 것에도 분노하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이런 시험, 이런 책임까지 주시냐고 하나님 원망합니까? 아니요. 그는 이 모든 일들을 동시에 잘 감당해내고 있죠. 사울 왕의 뒤를 잇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백성들을 돌보았으며 자신의 부모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성실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러한 일들을 동시에 감당하며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절의 말씀은 쉬운 말 성경어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 땅에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의 앞날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실지 알게 될 때까지 저의 부모님이 이곳에 머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은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의탁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앞날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실지 알게 될 때까지 부모님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곧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돌보시며 그러므로 자신이 마땅히 행할 길을 예비하시며 그래서 자신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다윗은 오늘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현재 삶에 밀려든 모든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600여 명의 백성들이 찾아왔을 때 내 처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 내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셨을 때 그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건 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을 거다를 믿음으로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가정, 내 부모를 섬기는 일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알고 그러므로 내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그 마음이 먼저 집중되었기 때문에 모압 땅까지 가서 자신의 부모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생각지도 못한 때 선지자 갓이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였을 때
그는 또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자살 행위가 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로 순종하여 헤렛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뭔가 자신감이 생겨서요? 이제 와서 뭔가 할 마음이 생겨서요? 이제 좀 상황이 나아져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나를 책임지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까지 보내셔서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셨을 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다윗은 도망자된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서의 일과 영적인 일에 있어서 안정적이면서도 성실한 태도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비록 도망자가 되었지만 자신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며 자신을 반드시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었기에 마침내 나에게 주셨던 그 비전, 그러므로 기름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이 당장 해야 할 일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확고한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도 마음에 없던 여유가 생겨나고 마음에 가질 수 없던 집중력이 생겨나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삶의 조화를, 놀라운 삶의 성실을 다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버거우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로 인하여 적당한 선에서 삶과 신앙의 타협점을 정해놓고 막연한 죄책감에 빠져 있으십니까?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자격이 없다 여겨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안에서 그냥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놓고 방치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셔 놓고 이제부터는 네가 살아봐라 라고 손에서 버려버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젊은 날에 나는 쓸모 있으나 나이 먹은 나는 쓸모 없다 하여 방치하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다 하여 이제부터는 네가 그 고난을 해결해봐라 하고 무책임하게 방관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실 때부터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던, 어떠한 실수를 하던, 어떠한 연약함을 보이던, 어떠한 죄 앞에 굴복하든, 어떠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연약한 모습 보이든, 어떠한 환경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떠한 형편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은 상관없이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되기 작정하였고 그래서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였고 오늘도 내가 너에게 새 은혜를 줄 것이고 그래서 감당하게 할 것이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하루하루 내가 준 삶에 있어서 보여주는 것, 너로 감당하게 할 만한 모든 상황 집중하여 따라라, 순종하라, 성실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게 당장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도 먹고 살기 힘든데요. 하나님, 저도 감당하기 힘든데요. 이런 일까지 하라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주신 삶에 있어서 염려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무슨 일이 됐든요. 우리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내가 그때 이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구하였음에도 그 고난이 계속 내 삶에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런 일을 이루시기 원하셨기 때문이구나. 우리는 반드시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어떠한 축복과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의 자리까지 연결되어 있었던 날들이었는지 반드시 아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며 나와 같이 의심하고 나와 같이 염려했던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증거할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위로 말고 정말 그 길을 걸어가라고, 걱정하지 말고 걸어가 보라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 봤더니, 믿음으로 걸어가 봤더니 내 인생에 어느 순간순간도 헛된 날이 없었노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날 이런 인생까지 살게 하셨노라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게 복음의 증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이 증인이지, 그 길 중간에 포기하고 적당히 이제는 내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서 이루시는 그날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날의 삶,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벗어나는 일 하나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주신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날들을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때때로 내 상황에 대한 나의 이해, 내 경험에서 비롯된 나의 이해가 가장 지혜롭다 판단하고 생각하며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채 내 생각에 그 교만에 빠져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주님은 심지어 육신의 이 땅에서의 삶만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인생까지 책임지시겠다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 승천하게 하사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게 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믿음을 우리의 신령 안에 진정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주신 삶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과 정직으로 선을 행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인생들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받아 누리며 내 후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 당당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